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사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이 우리 설 명절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러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특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39절에서 49절의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39절에서 49절의 비유는 티와 들보의 비유가 적혀 있고요. 43절에서 45절의 비유는 열매의 비유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46절, 49절은 두 건축자의 비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티와 들보의 비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9절 이전에 3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판에 대해서 37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39절에서 42절에는 비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비판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알고 계셨던 분 계시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금하신 것은 비판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하고 너무나 그 무서운 그 검열과 같은 비판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비판에는 부정적인 비판과 긍정적인 비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비판은 그야말로 부정적이어서 파괴적이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어떤 일에 대한 그 경위를 할 수 있는 한 최악으로 평가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정말 열심히 찾아내서 허무는 비판, 그것이 부정적인 비판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 비판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이 부정적 비판의 출처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면 사탄이 나를 격동시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을 좀 잠재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정적 비판을 통해서 가정이 깨지고 또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 또는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하죠. 특별히 오늘은 설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못 만났던 가족과 친지들을 많이 만날 터인데 우리가 정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이 말인 것입니다. 더구나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말 속에 비판의 여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잘 조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그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과 친구들을 대하지 아니하면 명절 끝마무리에 늘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이 있잖아요. 누가 죽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어디서 뛰어내리고 이런 뉴스들, 그런 뉴스들이 보면 다 말로 연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비판과 대조되는 긍정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비판의 동기는 그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너무나 상반되는 이 긍정적 비판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긍정적 비판은 아마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또 책망할 때 이 사랑을 가지고 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잘 가르치며 때로는 훈계도 하고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목적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인과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제 긍정적인 비판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의 비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성령의 은사입니다. 분별의 은사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있잖아요. 이와 같은 분별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늘 강같이 흐르기를 이렇게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6장 42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42절에 보시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아니군요. 잠깐만요. 중간 이후부터 보시겠습니다. 42절에 보시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보가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혹시 들보가 뭔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들보가 눈에 들어갈까요? 들보는 눈에 들어갈 수가 없죠. 물론 이게 심하게 과장을 해서 이렇게 쓴 내용이긴 하지만 들보가 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비판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밝히 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를 빼라는 것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 전에 붙은 단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인 비판, 분별의 은사로서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장려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어떤 형편을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드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어내려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잠깐 순간이나마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발견하게 되면 겉으로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정을 짓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의 결점이 드러났을 때 은연중에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표정과 얼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서운 것은 상대방의 결점이 드러나서 우리가 그것을 박수치고 좋아하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간 미소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미 너는 아니야, 틀렸어 하고 X표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는 무서운 것이죠. 특별히 요즘과 같은 경쟁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의 결점이 드러났을 때 사실상 속으로 미소 짓는 사람들이 많죠.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건강과 안녕에 대해서 하는 비판, 염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비판, 그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의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 번 비판하셨고 그들이 소경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 23장 33절에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많이는 아니지만 꼭 필요할 때 자주 하셨습니다. 너무 무서운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뱀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무서운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의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맹렬하게 무섭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소경된 자로서 본인이 소경이면서 또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리, 또한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천국 문을 닫고 지옥 문을 열고 이렇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다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죠. 이 시대가 옛날에나 예수님 시대에나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할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거운 책임이 지어져 있습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내 눈 속의 들보를 제거한 다음에 다른 형제 자매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해 주어야 하는 형제를 사랑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성도가 성도 간에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해 준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눈에 이물질이 이렇게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보신 분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이물질이 들어가도 너무 많이 불편하고 위험하고 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다른 형제 자매의 눈에 티가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위험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방치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서가 붙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다음에 상대의 눈에 있는 티를 정확히 빼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 검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이 물에 술 탄 듯, 또 술에 물 탄 듯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그러한 미지근함으로 또 색깔이 없는 그런 무채색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은 나를 점검한 후에 비판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점검 이전에 하는 비판을 금하신 것입니다.
먼저 각자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한 후에 형제와 자매를 바르게 하는 책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가 맺는 열매를 숨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숨길 수가 없죠. 불가능한 것이죠. 열매를 보게 되면 그 나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이 되고, 또 하나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그 언어의 열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실의 열매가 있습니다.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동일한 내용이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정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마음이 예뻐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이렇게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의 깊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담아내는 그런 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내 잠자는 영혼이, 졸고 있던 내 영혼이 이렇게 깨어나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 막 이렇게 심오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을 얘기를 하면 그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딱 풀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얘기를 하면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슬픔, 짐 이런 것들을 정말 진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 안에 그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아 고맙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소리의 음색이 밝고 정말 건강해서 덩달아 사람의 소리만 들어도 신이 나는 좋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머가 너무나 풍부해서 그 사람을 보면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눈 후에 뭔가 마음이 늘 찜찜하고 답답하고 뭐라고 말은 할 수 없는데 그 이렇게 알 수 없는 그 묘한 그런 곳에 빠지는 그런 또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사람에 따라서
많은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한 언어, 또 사랑의 언어, 정직한 언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언어인 줄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는 그 사람의 인격의 거울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리처럼 놓는 그런 아주 그 소중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말만 잘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말이 부끄러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보다는 말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한 해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력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계획하고 벌써 포기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구정 설 명절을 준 것 같습니다. 우리 2020년 한 해도 정말 말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입니다.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그 허망한 그런 말들도 많이 있고, 또 부지불식간에 뿌린 말의 씨앗이 다른 사람의 영혼 가운데 가시덩굴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이 향기롭고 또 단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딘가에 이렇게 박혀서 잘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라는 것을 기억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신중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슬기로운 언어의 주인, 슬기로운 언어의 활용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의 바벨탑 사건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과 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이 두 가지는 묘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언어의 혼란, 언어의 혼잡을 주시면서 그들을 다 흩으셨죠. 성령 강림 사건은 무엇입니까? 언어에 기름 부음을 더하신 사건입니다. 두 사건의 결과는 말의 변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극명하게 그 결과는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이 교만하여지면 언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내 언어는 지금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언어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풍부하면서 해프지 않고 또 유쾌하면서 경박하지 않은, 또 단순하게 말하면서 깊이를 잃지 않는 그런 정말 황금과 같은 그런 언어를 소유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물같이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러면서 이 47절 말씀 이하는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고 흙 위에, 마태복음에서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떠한 집인지 4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다음에 49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떠한 집인지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흙 위에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그 두 집은 똑같습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과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도 평상시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어디가 정말 반석이고 어디가 모래 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면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그리고 돈도 훨씬 적게 듭니다. 몇 년 전에 라오스에 가서 그 선교사님 이제 선교 도와드리러 잠깐 갔는데 그 라오스 사람들이 집 짓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정말 너무 허술하게 짓는 거예요. 그냥 나무 이렇게 몇 개 세우고 이렇게 판때기 하나 놓으면 그게 집이래요. 근데 거기는 사계절이 더운 나라니까 뭐 이렇게 보온을 할 필요도 없고 뭐 크게 바람이 일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태풍이 오고 막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좀 의아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이 나라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들의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이렇게 빠르고 쉽고 돈도 적게 들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완전히 그 반대인 것이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짓기도 훨씬 어렵고 돈도 많이 듭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왔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을 풀에 비유하고 있고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합니다. 풀은 나무보다 빨리 자랍니다. 우리가 여름에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여기 뒷동산에도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 다 풀 없어졌는데 저기 분명히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름에 막 이렇게 이제 무성할 때 보면 저 나무들이 풀에 이렇게 다 가려집니다. 그렇게 쉽게 풀은 빨리 자라고 쉽게 자랍니다. 그리고 풀이 자라는 동안에 나무는 자라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풀과 나무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나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반석 위에 집을 우리가 세우려면, 그리고 나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되려면 첫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저 사람은 행함이 없다. 이 또한 절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영적인 목마름에 우리 안에 늘 꿈틀거리는 그 영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재미있는 랍비와 제자의 대화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가 랍비에게 질문을 합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나 있는 것입니까? 하니까 랍비가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진리는 길바닥에 널린 돌들처럼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지, 자갈돌처럼 널린 게 진리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까? 하니까 랍비가 대답하기를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 허리를 굽혀서 자갈돌을 줍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감 잡으셨죠? 우리가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의 길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허리를 굽혀야 되고 자갈을 줍는 수고로움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듣고 또 인터넷에서 또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이런저런 그 은혜로운 설교들을 많이 들으시죠. 듣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것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 누구의 말도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이 간단 명료한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을 먹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말씀 속에서 은혜를 줍는, 허리를 굽혀 손으로 자갈을 줍듯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또 읽어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양식을 받아 먹고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분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이해를 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기도하고 다시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한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깊이 넓게 읽어서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길 가운데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원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 두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없는 삶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들음은 안 들은 것, 못 들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의지적으로 용서의 길에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녀도 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이제 벗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음력 2020년 1월 1일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새롭게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를 더 깊게 알 수 있다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은 어리석음이다. 순종이 지혜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이렇게 늘 되뇌이는 말이라 하나도 낯설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 말이 이 시간 이후로 정말 낯설게 다가오고 이 말이 힘이 되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있으면 이제는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돌아서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내 귀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알게 하셨는데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저버린 것 있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나 느끼시는 분 여기에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 자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한 것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적인 삶에 새로운 활력소가 어디서 부어졌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새로운 계획, 새로운 또 마음, 새로운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그 새로운 비전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부풀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로.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새로운 봄의 활력이 샘솟아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을 나가면서 언제 그 말 들었느냐는 듯이 다 교회에 두고 가지 마시고 꼭꼭 내 마음에, 손에, 내 머릿속에 그것을 갖고 가셔서 오늘부터 나는 이걸 붙들고 살 거야. 주무시기 전에 한번 기도하시고 또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다시 기도하셔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2020년을 맞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기력하고 힘없어하고 포기하고 날마다 목적 없이 사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언젠가 한 번쯤은 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일신교회의 2020년에는 전도에서 제자 삼는 교회, 그렇죠? 그리고 2020년에는 우리 일신교회 교회학교가 우리 미래의 기둥들이, 미래의 새싹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일신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힘있게 일어서는 그런 새로운 한 해 다짐하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는